혹시 주말 아침 홀로 등산화 끈을 묶으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리지어 다니는데 나만 이렇게 외톨이 같은 걸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그대가 아직 사람을 그리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다. 그렇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서글프게 느껴지는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아직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 산을 오르고 있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이미 도달한 경지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롭다고 말하는 그 시간이 실은 가장 온전한 자유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산을 오릅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함께 걷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걷는 사람 중에는 그 어떤 고독도 느끼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혼자 있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당신에게 하나의 비밀을 전하려 합니다. 혼자 등산하는 것이 왜 축복인지, 왜 그것이 진짜 수행이 되는지, 그리고 왜 나이 들수록 그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 걷는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지켜내고 있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경청해 보세요. 복과 행운이 함께 깃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혼자 걷는 사람은 이미 자기 리듬을 가진 사람입니다. 60대 중반의 김 선생은 매주 토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뒤 혼자 북한산으로 향합니다. 처음에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너무 빨랐고 누군가는 너무 느렸습니다.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었고 더 걷고 싶을 때 멈춰야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버티다 결국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 리듬대로 걷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일인지를.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편안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불안인지 아니면 혼자 있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낯설민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낯선 것을 두려운 것으로 착각한다. 혼자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익숙해지면 그것이 얼마나 평안한 시간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누군가와 보조를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급 전체의 속도에 맞춰야 했고, 직장에서는 조직의 리듬에 맞춰야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의 시간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누군가의 속도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의 리듬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천천히 걷고 싶은지, 빠르게 걷고 싶은지, 언제 쉬고 싶은지, 언제 더 나아가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혼자 걷는다는 것은 그제야 자기 리듬을 되찾는 일입니다. 숨이 차면 멈추고, 다리가 아프면 쉬고, 기분이 좋으면 더 걷는 것입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발걸음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해탈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걷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뜻입니다. 혼자 등산하는 사람은 이미 그 자유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 위로 돌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산을 오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이 자기 리듬을 되찾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지켜내고 있는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두 번째,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왜 수행이 되는가? 이른을 앞둔 박 여사는 평생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3시간도 모자랐고 가족들과 식사할 때도 늘 이야기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달라졌습니다. 말하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와 오래 이야기하고 나면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혼자 집 근처 산책로를 걷습니다. 1시간 넘게 걸어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침묵이 두렵습니다. 말이 없으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됩니다. 항상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것은 강물과 같다. 끊임없이 흐르면 물이 흐려진다. 가끔은 멈춰야 물이 맑아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말을 멈추면 비로소 자기 마음이 보인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 안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평생 말로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말을 해야 친해지고, 말을 해야 이해받고, 말을 해야 사랑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되었습니다. 말이 없으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고, 말을 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말이 많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말들이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때가 더 많습니다. 혼자 걷는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맞장구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기 발소리와 숨소리만 들으며 걷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머릿속을 떠돌던 잡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절에 가서 연부를 외우지 않아도, 경전을 읽지 않아도 혼자 조용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이 말씀은 억지로 고요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들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고요함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말없는 시간 속에서 분명해집니다. 당신이 혼자 걷는 그 시간은 수행의 시간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스님을 만나지 않아도 그 시간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세 번째, 나이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 68배 최 선생은 젊었을 때
친구가 많았습니다. 주말마다 모임이 있었고 명절 때면 연락할 사람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연락하는 친구는 서너 명에 불과하고 모임도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떠나간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외로워지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관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가 정리된 것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서너 명의 친구가 예전 수십 명의 친구보다 훨씬 소중하고 편안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제게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연락하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것일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린다. 그것은 나무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겨울을 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진짜 필요한 관계만 남게 된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다. 젊을 때는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맥이 넓어야 하고 친구가 많아야 하고 모임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키지 않는 자리에도 가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도 연락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지되는 관계들이 진짜 나를 채워주는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들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는 정리됩니다.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편안한 사람, 함께 있어도 말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자연스럽게 남게 됩니다. 그것은 외로워진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높아진 것입니다. 100명의 얕은 관계보다 3명의 깊은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벗은 수가 아니라 깊이로 측정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모임에 자주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연결된 사람이 있느냐입니다. 혼자 산을 오르는 사람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계 목록이 짧아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를 외롭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진짜 관계를 알아보는 눈이 생긴 것을 축하하십시오. 네 번째, 혼자 등산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65의 이 여사는 평생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살림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만의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게 되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그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집 뒷산을 혼자 오릅니다. 1시간 정도 걸으며 그저 생각에 잠깁니다. 과거의 일들, 후회되는 일들, 앞으로의 일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자기 생각과 마주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혼자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실수들, 후회되는 일들이 떠올라 괴롭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피하려 하지 마라.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억지로 쫓으려 하면 더 짙어진다. 하지만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흘러간다. 내 생각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이다. 생각이 곧 너는 아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두려워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것을 억누르려 합니다. 빨리 다른 생각으로 바꾸려 하고 바쁜 일로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생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에 쌓여서 언젠가 더 큰 문제로 터져나옵니다. 혼자 걷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현재의 불만도 모두 떠오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걷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점점 정리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짐은 피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마주해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자기 생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도 후회도 모두 마주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그런 마주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들이 자기를 알아가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혼자 걸으며 여러 생각에 잠긴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5번째, 함께 가면 생기는 눈치와 피로. 70줄의 정 선생은 몇 년 전까지 산악회 회원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회원들과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함께 걷는 즐거움도 있었고 이야기 나누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느려서 기다려야 했고 누군가는 너무 빨라서 뒤처지지 않으려 애써야 했습니다. 점심 먹을 장소를 정하는 것도 일이었고 어디서 쉴지 결정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자기가 쉬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 가면 따라가야 했고 더 걷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쉬자고 하면 멈춰야 했습니다. 결국 산악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여럿이 함께 있을 때 항상 눈치를 봅니다. 제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됩니다. 이것이 제 성격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사람은 무리 속에서 조화를 이루려 한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면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 가끔은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진짜 자기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무리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내 말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신경을 씁니다. 이것은 배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무리 속에 있다 보면 정신적으로 무척 피곤해집니다. 혼자 등산한다는 것은 그런 눈치와 피로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쉬고 싶을 때 쉬고 가고 싶을 때 갑니다. 누구에게도 양해를 구할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혼자 걸어본 사람은 압니다. 이 자유를 한번 맛보면 다시 무리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자유는 남에게 구속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그 시선에서 벗어나는 연습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산길에서 오직 나만을 위해 걷는 시간, 그것이 진짜 자유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혼자 산을 오르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지겨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6번째, 조용한 오름길이 주는 평안. 60대 후반의 한 선생은 평생 시끄러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 소리, 남편 소리, 시장 소리, TV 소리, 늘 무언가 소리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것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달라졌습니다. 조용한 것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새벽에 집을 나와 조용한 산길을 걷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자기 발소리만 들립니다. 그 소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오름길을 걷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어디를 가도 소음이 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함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드는 것이다. 산속에 가도 마음이 시끄러우면 조용하지 않다. 반대로 시장 한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조용하다. 하지만 처음에는 조용한 곳에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밖이 조용해지면 안도 조용해지기 쉽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전화벨 소리, 알림음, TV 소리, 이런 소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소음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조용함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조용하면 무언가 빠진 것 같고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독 증상과 비슷합니다. 소음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함이 낯선 것입니다. 혼자 산을 오른다는 것은 그 소음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차츰차츰 조용함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를 계속하다 보면 조용함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자기 숨소리, 심장 뛰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짜 소리가 들린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정작 중요한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 자연의 소리, 생명의 소리, 이런 것들은 조용해야 들립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그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조용한 산길을 걷는다면 당신은 이미 진짜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평안을 지켜내십시오. 7번째,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관계도 편한 이유. 70 초반의 조 여사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채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이해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남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하니까 사람을 만날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만나서 좋고 헤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니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자꾸 관계가 어렵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관계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사랑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외로움을 채우려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무거워진다. 진짜 좋은 관계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만들어진다.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함께 있어도 행복하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기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통해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외로움을 채우려 하고, 자존감을 얻으려 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관계에 의존하면 할수록 관계는 부담이 됩니다. 상대가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고, 상대도 내 기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 관계는 무거워지고 서로 피곤해집니다. 혼자 잘 지낸다는 것은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상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진리입니다.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은 상대에게 기댑니다. 그리고 그 의존이 관계를 망칩니다. 반대로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진짜 친밀함을 만듭니다. 혼자 산을 오르는 사람은 이미 혼자 서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계도 편안합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면 그것은 당신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누리십시오. 8번째,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70 중반의 김할머니는 최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홀로 산책하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 그 시간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것을, 그리고 고독은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외로움과 고독은 무엇이 다릅니까? 둘 다 혼자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고,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이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평화다. 같은 혼자 있음이지만 마음의 상태가 전혀 다르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밖을 향해 손을 뻗지만 고독을 아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진짜 자기를 만난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합니다. 혼자 있으면 무조건 외로운 줄 압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락하고 모임에 나가고 바쁜 일정으로 시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혼자 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편안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아가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고독을 아는 사람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곁에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든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등산하는 사람은 이미 그 평화를 알고 있습니다. 산길을 혼자 걸으며 느끼는 그 충만함, 그것이 바로 고독의 축복입니다. 당신이 혼자 산을 오르며 외롭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고독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것은 깨달음의 한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등산하는 것이 왜 축복인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혼자 걷는 사람은 자기 리듬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속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며 관계가 정리되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와 피로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조용한 오름길의 평안을 아는 사람이고 혼자 있어도 관계를 편안하게 맺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혼자 걸으며 배운 것들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산길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내가 걷는 그 길 위에 있다. 혼자 등산하는 당신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수행입니다. 그 시간 하나하나가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경전을 읽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친구도 없이 혼자 다닌다고 말하든 외롭게 산다고 말하든 그것은 그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혼자 걷는 것의 진짜 의미를, 고독의 풍요로움을 그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혼자 산을 오르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평화로운지, 얼마나 충만한지. 그러니 그 시간을 지켜내십시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이미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에 등산화 끈을 묶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나만의 수행을 시작한다.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있다. 그리고 천천히 산길을 오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기 리듬대로, 자기 속도대로 걸으십시오. 쉬고 싶을 때 쉬고, 더 걷고 싶을 때 더 걸으십시오. 그것이 자유입니다. 산 정상에 올랐을 때 멀리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온전하다.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든 혼자 있든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당신의 발걸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깨달음을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가 덕을 받을 수 있게 공양 부탁드립니다.